여로보암이 당과 베델에 신당을 세워서 실로의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가까이 예루살렘 있는 실로에 못 가서 예배 못 드리게 하는 뿐만 아니라 또 제사장도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까지도 하고 또 절기까지 7월달 절기를 8월달로 바꿔서 그렇게까지도 그 신앙을 참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여로보암의 죄에서 이 또 아합 때에 와서는 아버지가 오므리인데 오므리 시대에 또 혼돈한 와중에 또 사마리아에 신상을 또 세웠어. 그걸 돈을 주고 비싸게 주고 사갖고 와가지고 또 그걸 세워서 바알 신당까지 드리는 그 제사에다가 또 결혼까지도 해변가에 있는 오늘 나오는 시돈 여러분 잘 아는 그 해변가에 있는 시돈에 있는 그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숨기고 해서 또 아세라 여신 아세라 신상을 데리고 오는 그러한 일을 범하는 여러분 아시죠? 뭔가 겹친다고 갈수록 더 하나님과 벗어나는 엄청난 죄를 지게 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무엇입니까? 참 하나님은 누군가? 참 신앙은 무엇인가? 참 신앙은 응답을 하는가? 신은 참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그 와중에 놀라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와중에 기가 막히게 여러분 잘 아는 사르밧 가부의 그 일어나는 그런 일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참 종이 살아갈 때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그대로 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또 실제적으로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 정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참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완전 지옥 갈 아왕이지만은 그때 크게 깨닫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서 저 지옥 갈 죄인이지만은 한 번 더 멸문지하 당할 그 여로보암의 길을 끝없이 가는 그 왕조에게 하나님께서 지극한 사랑을 보태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놀라운 이 사건을 보면서 오늘 오전에 말씀을 목사님이 전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열왕기에는 왕들이 얼마나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났는가, 그리고 모세에 준 율법에 따라서 얼마나 하나님의 신앙을 내기적으로 신앙을 잘 드리는가, 그거에 따라서 그 집의 가문과 왕국이 망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설명하는 와중에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이 그런 진실된 사랑을 보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본문을 좀 요약하면 첫째, 바알 숭배가 창궐한 북이스라엘 왕국에 오늘 가뭄에 임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시돈 지방에 있는 사르밧 가부의 집에 가루와 밀가루와 기름이 끊이지 않게 하는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죽게 되었는데 다시 살리는 놀라운 것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또 제가 다음에 이어서 연이어 설교하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바알 선지자의 그 대결에서 갈멜산의 대결에서 불로 참으로 응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마귀도 동시에 있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느냐, 마귀가 영광을 나타내냐, 그런 것을 보는 놀라운 우리가 장면인 것을 보게 되고,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 그 엘리야의 기도, 그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을 때 큰 비로 가뭄을 끝나게 하는 놀라운 사건들이 17장 18장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끝으로 엘리야가 또 아시아의 병사들에게 불이 임하게 함으로 인해서 놀라는 역사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끝으로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선지자로서 사명을 다했을 때 불말과 불병거에 의해서 이끌려서 성천하는, 예수님같이 성천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중에 예수님 계실 때 또 보실 때 변화산 사건에서 엘리야가 나타난 놀라운 일을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봤을 때 우리가 그 시리즈를 보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신답니다. 아멘. 그래서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갈급한 자에게 꼭 찾아가서 은혜를 임하게 한다. 오늘 그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자세히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1절에서 7절에서 보면은 엘리야가 하나님을 떠나서 극도로 타락한 인본주의적인 권력자인 아합 왕에게 하나님이 전개로서 가뭄을 선포하고 엘리야가 선포를 합니다. 마음대로 선포하는 게 아니죠. 성경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또 오늘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사건, 이 놀라운 말씀이죠. 그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내리는 그 장면을 선포하고 또 그릿 시내까지 가서 언둔하는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과 16절에서 보면은 엘리야가 시돈 땅 사르밧 가부에게 하나님이 거기 가라고 명령해서 그쪽으로 갔어. 엘리야는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시돈 땅 사르밧 가부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리는, 구원을 주는 그런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엘리야의 그 가뭄 심판은 아합 시대의 지금으로 봤을 때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구약 역사학자들이 이야기를 그때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면 3만 불 시대라고 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잘 사는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뭐 4만 불까지 나고 3만 7천 불 정도라 그러는데 얼마나 잘 삽니까? 지금 뭐 이란 전쟁, 이란과 미국과의 그 전쟁이 일어나고 해도 여행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그런 것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참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렇다 참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는가? 역사 속에서 어떤 성질을 통해 하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알아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지는 그겁니다. 오므리의 왕 아들인 아합이 먹고 살만하고 정치적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니까 종교적으로 어쨌든 간에 통합을 해서 더 지역을 넓히고 더 잘하겠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부인조차도
이방 여인, 엣바알의 땅, 엣바알의 왕의 여식인 이세벨을 데리고 오는 엄청난 일을 벌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솔로몬도 큰 죄를 저질렀지만은 여자를 결혼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여자를 잘못 맞이함으로 해서 그 가문이 폐가 막히나든지 그 왕국이 멸절당하는 그러한 사건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돌아오라고, 지금도 늦게 돌아오고, 엘리야를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그만큼 엘리야의 그 가뭄 심판 그 선포 자체는 바알 종교, 거짓 종교죠. 여호와의 종교, 참 종교의 그 대결을 알리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가뭄이 3년 6개월 동안 계속 시작되니까 여러분 농사고 뭐고 물 없으면 못 살잖아요. 우리 지금 물 못해. 지금도 그렇다고 합니다. 중동 사태가 지금 일어났는데 보니까 석유 전쟁인 줄 알았더니 중동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 거기 있는 분들은 바닷물을 담수해서 바꿔서 정제해서 물로 바꿨는데 전기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이 돈이 든다고 합니다. 기름 팔아서 물을 사서 사용하는 그런 중동 나라라고 그래요. 그쪽에 기름이 많이 나는 대신에 물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생명수인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이야기가 보니까 진짜 이 거짓 종교가 많은 사람을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르밧 가하브를 통해서 그 기근을 당해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집에는 소망이 없잖아요. 그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사르밧 가하브에게 보냅니다. 보내서 그 집을 구원합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로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자연계를 운행하시는 분은 풍요하고 자녀를 맺는 다산한 시인 바알이 아니라 분명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당신이 사랑하시는 성도를 끝까지 지킨다는 사실이며 또 하나님은 비상수단에 의해서 얼마든지 하나님 백성을 끝까지 먹이고 살린다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강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것처럼 우리를 먹이십니다. 아멘. 한편 북이스라엘의 가뭄 심판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바알의 종교 본산지인 시돈 땅 사르밧 가하브에게 보내서 그 가하브로 하여금 승림을 받게 하고 또 가뭄이 끝나는 날까지 그 가하브에게 한 움큼의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큰 축복을 안겨주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입니다. 어떤 분은 잘못하시기를 영적으로 부유하게 하는 끈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셨어요. 왜? 우리 인간 사는 자체가 물질 세계에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교도 제가 해보지만 물질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뭐냐?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봤을 때 우리가 구할 때도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도 역사하듯이 그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 내 그 믿음이 하나님께 온 믿음이라고 내가 변치 않으면 끊임없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뭄 심판 아래 있을 때 정말 가하브에게 보내서 그 가하브에게 큰 축복을 남겨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바알 종교가 가짜라는 거죠. 가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깨닫기 위해서 본문을 통해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수많은 종교가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종교가 참 하나님이란 것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열심히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바알의 종교 본산지인 시돈 땅에 그 사라고 가보가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보내게 됐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인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알의 그 본산지에 과연 그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있을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역설적으로 그게 유독해 아무 소망이 없나 그 사렙다 그 과부에게 놀라운 역사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어느 누가 감히 그 땅에 죽음의 땅에 저주의 땅에 오늘도 함께 없어 죽으려고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 하는 거기에 사렙다 과부의 고백처럼 하나님 있어요? 나와봐요. 나 좀 도와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힘든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천하 마음을 들이보면서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있는가를 보면서 사라과 가부에게 엘리야 참 하나님이 종을 보냈다는 것은 기적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어디 가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할 자를 구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 살 동안에 똑같은 하나님의 조언을 살지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겠는가. 천국의 상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그 구원의 상에는 놀라운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계단이 있다고 합니다. 1층에 있는 사람도 있고 7층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에 보면 하늘에는 상급이다.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영적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 내세에 가서도 내 상급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했는가의 도에 따라서 얼마나 헌신했는가에 따라서 천국의 급수가 달하는 것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사라바 가부의 그 아들이 부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놀라운 사실과 나의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인해서 나는 의롭게 되었고 성령의 인침을 받고 오직 의인으로 살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게 됩니다. 아멘. 육적 눈으로 보기에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세상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는 때에도 또 실제로 폐영무도한 그 아합 왕의 죄악으로 엄중한 심판을 행하고 계시는 중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것을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심판의 선포를 통해서 어떤 때는 이방인을 통해 질투하게 하심으로 우리 믿는 백성들이 사단에게로부터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진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17장 4절에 보면은 까마귀에게 명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까마귀들의 명에서 너를 먹게 하리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까마귀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탐욕적인 새입니다. 자기 새끼도 까마귀 특성은 자기 새끼도 절대 먹이지 않는다 합니다.
그런데 그 까마귀가 떡을 가져오고 고기를 가져올 때 자기가 그 새가 자기가 배고픈데 먹어야 되지. 일반적인 새들은 자기 새끼를 위해서 동물왕국에 보면은 새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면서 아래에서 부화를 해서 새끼들한테 모이로 주워 다니면서 돌아와서 암수가 그대로 자식 새끼를 키우는 것을 봅니다. 근데 까마귀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까마귀는 자기 새끼를 키우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필이면 백조를 시켜도 되고 비둘기를 시켰는데 까마귀를 왜 시켰는가? 우리에게 섬찟하게 합니다. 그 탐욕적인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정말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에게 깊이 깨닫게 하는 그러한 우리가 그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17장 8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본문에 놓치지 말거나 참 하나님은 참 종에게 메시지를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현대에서도 오늘도 찬양을 했지만 부르짖어라. 내가 하나님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내게 뜨거운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믿음으로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책임을 주신다는 게 성경적인 놀라운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적 본문에서도 중요한 게 시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합니다. 17장 9절에 보면은 시돈이라는 것은 고대 페니키아의 번창했던 상업 도시로서 해안가에 있는 두로와 함께 지중해 연안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입니다. 사르밧으로 가서 유하라. 사르밧은 말 그대로 두로와 시돈 사이에 있는 지중해의 작은 마을입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 바알 숭배를 공식적으로 끌어들인 이세벨의 출생지인 시돈 지역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아합과 이세벨은 엘리야가 바알 숭배의 본거지인 시돈으로 간 것은 하나님이 신묘 목청한 신의 한 수였습니다. 17장 10절 11절에 보면은 물을 가지러 갈 때 청컨대 떡 한 조각을 내게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식량난을 거둔 것을 알고도 과부에게 떡을 내놔라 하는 엘리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죠. 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야, 니 있는 떡 내한테 먹여라. 성경은 항상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그 과부의 눈치를 봤다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음은 인본이가 아니라 신본입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아멘. 살아계십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17장 12절에 보면은 통에 병에 기름 종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세히 보면은 사르밧 과부의 가정 형편을 능히 짐작케 하는 구절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아왕 시대 때 몇만 불이라고요? 3만 불이요. 잘 살았어요. 그런데 사르밧 과부는 왜 그렇게 못 살았을까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어떻게 만날 때입니까? 제가 옛날에 신학교 때 이렇게 씁니다. 죄진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때는 절망의 끝자락, 절대 끝자락에서 뛰어내리려고 할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난답니다. 아멘. 내가 잘나고 가진 거 많고 누릴 거 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연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습니까? 절망의 끝자락에서. 거기서 죄인인 인간과
의로우신 하나님과의 만나는 스파크치입니다. 그 다음에 17장 12절에 보면은 사라바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네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아마도 그 지역의 그 신 개념에 익숙했던 사르밧 과부는 이스라엘과 페니키아의 물물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익히 알고 있었더라. 엘리야의 용모를 보고서는 그가 이스라엘 사람이며 여호와의 참 숭배자임을 첫눈에 알아보는 식견이 있었습니다. 사람 눈치가 있어요. 첫 봐서 첫눈에 잘 쓰는 얘기예요. 사람은 정말 눈치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나는 떡이었고, 여기서 떡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마오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작은 종류의 빵으로서 사라밧 과부에게 이름한 것조차 마오구, 아주 작은 종류의 빵조차 없다는 것은 그 당시 팔레스타인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징계에서 극심한 감옥에 시달렸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죽으리라, 물을 요구하는 엘리야의 첫 번째 요구에 쉽게 응했습니다. 떡을 요구하는 두 번째 청에는 이처럼 구차한 이유를 내가 죽으리라고까지 말했는데 또 다시 떡을 요구하는 그 엘리야 요구에 약간의 갖고 있는 약간의 식량 함께 해당하는 최후의 그 과업의 식량이었습니다. 절망의 끝에 선 그녀 아들은 더 이상 소망이 없었습니다. 최후 한 끼를 선지자 엘리야의 청에 순종하여 바치면서 3년 6개월이라는 그 극심한 기금 속에서 마음껏 누리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께 우리의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시며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고 새 생명을 얻게 해주시는 좋은 장면인 줄 믿습니다. 17장 13절에 보면은 이 상황이 정말 우리 성경에 잘 아는 창세기 22장 2절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칠 때 비슷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100세에 이삭을 얻었습니다. 청년 때 17세쯤이라고 보면 됩니다. 17세 때 모레아 산에 바치게 되는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 나를 믿는 줄 아는구나. 아멘. 이런 진실된 고백을 하나님부터 듣게 됩니다. 얼마나 가슴이 뭉클했을까요?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75세, 100세 아브라함, 100세 때 이삭을 낳았습니다. 청년 때 17세라고 보면 42년간 지나간 쯤이냐. 믿음이 풍성해졌어. 믿어졌어. 믿음이 고백했던 걸 보실 때, 모세도 40년 지난 후에 섰는 걸 보실 때, 첫 믿음은 가벼운 믿음이고 그 중간 과정을 떠나서 내가 주님이 원할 때 오늘 사라밧 과부처럼 온전히 두를 줄 아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합격점에 도달할 때 아무것도 없었지만 내가 주님이 원하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 믿음이 고백이 이 땅에서 입술로 고백되고 천사가 받고 그 말씀을 하나님 우편에 보여드렸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놀랍게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택한 백성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사라밧 과부의 그 믿음의 고백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믿음을 확인하여서 때때로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는 순종을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긴 자에게는 큰 축복을 내줍니다. 17장 14절에 또 보면은 이제는 당신의 하나님이 여호와가 아니라 5번에는 그 사라바 가오의 고백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바뀝니다. 엘리야는 사라바 가오에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사원을 많이 믿잖아요. 부처는 부처를 찾고 잡신은 잡신의 이름을 찾지 않습니까? 바알 사람들은 바알이야 바알 찾잖아요. 우리는 참신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을게, 진심으로 믿을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가뭄의 원인은 바알이 아니라 풍요하고 다산을 주는 농정신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에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 줌으로써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믿게 하고 찬송토록 하는 것입니다. 그 사라밧가암과 그 믿었다는 것은 엄하지 않습니까? 17장 15절에 보면은 믿음이 들어간 사라밧가암과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한번 따라합시다. 과부가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 숭배에 빠졌던 상황에서 바알 숭배인 본거지 이방 땅에 큰 불쌍한 과부가 하나님을 알고 경외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요 은혜입니다. 우리가 공부해보던 구약에 또 보면은 목숨 걸고 정탐꾼을 숨겨준 기생라함의 믿음을 보십시오. 상상을 초월합니다. 목숨을 건 믿음, 결단하는 믿음, 오직 믿음으로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는 언약을 굳게 잡는 자만이 영생을 얻는 구원의 반면에 속하게 됨을 깨닫기 바랍니다. 17장 16절에 보면 통의 가루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따라합시다. 통의 가루가, 따라합시다. 통의 가루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통이 그릇이 크진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면 그릇이 커서 현대식으로 말하면 공장에 나오듯이 큰 통에 가득 쪄서 눈으로 볼 때마다 아유 배불러 조금 떠주고 또 그런 게 아닙니다. 작은 그릇인데 거기서 먹어도 채워지나. 제가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조그만 통에 가루가 없어지잖아요. 큰 통에서 조금 없어지는 건 표가 안 나요. 근데 한번 팔 때마다 없는데 또 채워져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가 엘리야의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한 사라밧 과부지기에 역사했습니다. 훗날 예수님께서도 이 사건을 염두에 두시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라 선지자의 상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잘 성경입니다. 우리 아랍계통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거기는 항상 이야기입니다. 손님을 잘 접대하라고 거기 쓰여있답니다. 우리 딸이 가서 아랍군에 성교를 했는데 그거 보면은 오는 사람마다 불러서 잘 대접을 한답니다. 우리는 과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커들도 아주 옛날 전통적으로 잘 접대를 해요. 우리는 어느 누구라도 교회 안이든 밖이든 간에 잘 접대하는, 그래서 천사가 영접받는, 우리가 구약에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세 사람 찾을 때 얼마나 접대를 잘합니까? 그냥 기독giáo 듣지 말고 지나가는 성경 구절 읽지 말고 그런 구절을 명심해서 어느 누구라도 잘 접대한다면 큰 축복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연약한 지역, 연약한 교회, 가난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은혜에 의해서 베풀어 줄 때, 그분들이 축복받을 때 교회가 풍성하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끝으로 17장 17절 24절에 보면은 사라밧 가부의 아들이 그 집안에 아들이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라밧 가부는 아들이 죽자 엘리야를 자신의 죄를 지적하고 재앙을 내리는
인과응보적인 하나님의 사자로 믿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이방사상에 젖은 경건한 신앙으로 신이란 단지 인간의 잘못, 약점만 꼬투리 잡았어 재앙을 내리고 징벌을 내리는 겁주는 존재로 깨달은 것 같습니다. 하무튼 과부의 아들의 죽음은 엄청난 충격이자 고통이었습니다. 절대의 절명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들 사망으로 하나님의 참된 모습을 참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발견해 줍니다. 그녀는 엘리야의 그 헌신적인 사랑 아시죠? 일어나서 계속 까면서 계속하면서 입김을 불어넣으면서 옷에 마르면 입으로 가듯이 그 절절하게 성경 구절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간절합니까? 우리가 노래마다 하나님을 감동시켜라. 엘리야가 하나님을 감동시킨 것 같습니다. 그 헌신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것을 친히 목도한 것을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생명의 주관자임을 깨달음으로써 사람과 과부가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야 참 하나님을 만났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 숭배가 떠나는 중에 이 과부가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야 참 하나님을 믿었다. 그리고 당신이 참 선지자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며 성경 역사의 주인공으로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질병이 있고 가난하고 저주의 가문에서 행복한 형통한 영광의 가문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묵상해 보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따라 있는 우상 숭배자들에게 가뭄의 진물을 내리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겪고 있는 영혼의 갈급함은 하나님의 어떤 결과가 있는지 깨달으시는 대사관이 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적절한 방법으로 숨기시고 놀랍게 주의 종을 보호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몹시 난처한 지경에 지금 빠지지는 않는가? 그렇다면 엘리야처럼 우리가 명령의 팔인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가? 바알을 믿는 사람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각오가 있었습니다. 신앙의 강건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심정입니다. 당신은 언제 어떤 장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순종하며 또한 진심으로 전가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요구에 순종한 가부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또한 큰 은혜 받은 자로서 언제 하나님의 천사를 대접받기 할지 모른다는 심령으로 당신은 하나님 어떤 사람인지 손 대접하기를 힘쓰십니까? 시련은 언제나 찾아오지만 하나님께서 능히 피할 길을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오직 감당할 시험밖에 외에는 주시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사라밧 과부는 비록 시련으로 인해 비탄에 빠졌지만 그 가운데서도 자신을 돌아보는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오는 시련을 자기의 단련, 훈련의 시간, 연날의 시간, 성찬의 시간을 깨닫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주만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